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 신앙생활이 어쩔 때는 뭔가 의무감으로 좀 불편한 마음으로 대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이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철저히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구원에 이르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릅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 제기를 해보고 싶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현실을 대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조금 다르게 표현해 볼게요. 하나님을 굳이 알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없는 상태 가운데서 이 현실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의 신앙은 이렇게 모순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현실이라는 벽 안에서, 이건 믿음이라고 볼게요.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현실을 살아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 현실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현실을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징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환경으로 되면 기쁘고, 환경이 이렇게 바뀌면 슬프고, 환경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환경에 있을 때는 기뻐요. 근데 반면에 늘 우리의 환경은 좋은 환경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았는데 돈이 내 주머니에 있고 내 통장에 잔고가 잘 넉넉하게 쌓일 때 막 기뻤어요. 그런데 또 돈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잖아요. 관계적인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 뭔가 불편한 감정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게 철저히 무엇이냐면 현실 안에서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고,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을, 이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무엇으로 결과로 나타나는지 보면 결국 감정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떤 사람은 뭐 감정이 없고 감정이 있고가 아닌 거죠.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 내면에 느끼는 마음들이죠. 그런데 이 감정이 예민해져요. 감정이 막 불안해져요. 감정이 막 두려워집니다. 이 감정이 요동을 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환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분명하게 계시하신 말씀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진리예요.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의 영향을 받는 사람은 환경이 어려운데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 안에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영향을 받다 보니까 환경에, 좀 이렇게 표현할게요. 환경 따위에 나의 감정의 소모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어도 기쁘고 즐거운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고 있는. 그래서 이 영향을 받는 사람은, 현실적인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받죠. 감정이 요동이 많이 심하게 일어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변함없는 신실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걸 바로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하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이라고 합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그 돈이 없는 상태가 나에게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이 아픈 이 현실, 이 상황이 나에게 조금도 영향을 줄 수 없는 믿음의 사람.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요, 진짜 믿음은 어려운 환경이 되었을 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환경, 인간의 한계에 부딪히는 그 상황 안에서 내 내면에 있는 진짜 믿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이 딱 확인하시고 이것을 인정하세요.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보는 대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정말 많은 수식어들로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가 금요 철야 때도 이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어딜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주를 주시거나 우리에게 슬픔을 주시거나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세요. 심지어 나에게 지금 이게 좋지 않아 보이는 일조차도 훗날 하나님이 이것이 좋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저를 따라만 이렇게 고백해.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말씀을 대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은 한번 넘겨주실래요? 하나님, 첫 번째 주제인데요. 시작.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PPT 그거 한번 띄워줄게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봤어요. 복이라는 단어로 표현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말씀하셨죠. 그게 바로 한 단어로 복으로 설명할 수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창조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이 창조뿐만 아니라 인간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기도 합니다. 막히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노하시는 분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 빠진 우리를 위해서 아들 예수를 버리기까지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관계라고 말씀드렸어요. 믿음은 관계다.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는데 복을 받고 있는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받고 있어요. 주일도 받고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 다음 주일까지 우리의 평생에 하나님의 복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죠? 바로 복을 베푼 대상으로부터 뭔가를 받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난해서 받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달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배인 거예요. 그럼 누가 예배를 드리는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했던 현장들을 순차적으로 따져보면 예배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분명한 감사의 제목, 찬송의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창조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인정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으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 복의 원뜻은 바로 무엇이에요? 무릎 꿇다라는 뜻이에요. 무릎 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을 베푸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에 대한 반응인 거예요. 그럼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돈이 많은 게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친구가 많은 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를 알고 인정하면서 그분께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저에게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저기 유아실에서 놀고 있습니다. 오전에 예배 드렸어요. 네, 노는 시간만 주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엄마랑 같이 또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보면 뭔가를 막 이제 첫째가 8살이고 둘째가 5살입니다. 근데 저를 보면 항상 부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엄마 몰래 아빠 편의점 가자. 아빠 편의점 가자. 편의점 가자. 편의점 가자. 그래요. 근데 저는 그걸 너무 즐겨요. 그 나이에 혼자 못 가잖아요. 그리고 비싸봤자 진짜 얘가 소망하고 갈망하는 둘째 강요가 갈망하는 그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500원짜리 동전을 꽂아놓고 돌렸을 때 나오는 장난감이죠. 그 시간 지나면 별로 쓰레기통에 들어. 이거 너무 좋아요. 그럼 그 한 번 해주는 순간 저는 진짜 아빠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맛있는 거를 주거나 뽑기를 하기 전에 한 번 이런 걸 시켜요. 소나 뽀뽀, 강유야 뽀뽀를 한 번 시켜요. 그러면 평상시는 잘 안 해요. 자기 할 거 막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500원짜리 동전을 보여주면서 소나 뽀뽀, 달려들어요. 강유야 막 그러면서 제가 또 장난을 잘 치잖아요. 뽀뽀하려고 하면 막 도망갑니다. 그럼 막 따라와서 뽀뽀를 해요. 여러분 써먹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느끼죠.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주고받는 의사소통. 자녀가 이것을 그냥 당연하게 줄 수도 있어요. 500원짜리 당연하게 줄 수 있어요. 뭔가의 반응을 요구하지 않고 당연하게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자녀의 반응이 저에게 오지 않으면 줬을 때 여러분 돈이 아까운 게 아니죠. 마음에 서운함이 있습니다. 왜 얘는 나한테 표현을 못할까? 표현을 막 더 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이 부족해서 헌금을 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실력 있는 사람이 부족해서 우리를 모아두시는 게 아니죠. 우리보다 더 잘 나가고 있는 더 좋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정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원하시는 이유는 저는 이와 같다고 믿어요. 하나님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와서 강유, 수원이가 저에게 뽀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것 때문에가 아니라 그거죠. 그 안에서의 친밀감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뭔가의 선물을 주시면서 더 친밀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선물에만 우리가 막 바라보고 막 불안해하고 여기서 막 기뻐하고 하는데 이 선물에만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걸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만큼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복은 방송식 관계 회복인 거예요.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복은 관계 회복입니다. 그 관계 회복은 언제부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 때인 거죠. 진짜 철들었다라고 할 때는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한 게 아니에요. 취직을 잘한 게 철들은 게 아니죠. 언제예요? 부모님의 마음을 받을 줄 아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다 갚을 수는 없어도 표현할 줄 아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합니다 하면서 눈을 마주치고 감사를 표할 줄 아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녀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 없이 눈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코에 계속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어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창조 섭리 안에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내가 준 걸 알고 있니? 내가 너에게 준 이 은혜를 알고 있니? 창조의 섭리, 구원의 섭리, 내가 너에게 준 이 선물, 내가 너에게 준 거를 알고 있니? 그럼 알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감사와 찬송으로 반응이 있는 거죠.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한 자녀는 감사할 줄 알아요. 어떤 한 자녀는 그냥 당연하게 받아요. 감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한 번 더 띄워주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의 크기는 바로 무엇이에요? 사랑과 은혜의 크기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끝없이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 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복이 있는 곳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있다는 것.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배는 우리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이라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한번 볼 건데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크게 세 가지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서 복을 얻을 것이라. 이 첫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복을 확인하게 하는 이 장면은 부르심에 대한 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특별히 사랑하셨어요.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여기 예배하는 모두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부르셨어요. 부르시지 않고는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 저를 이렇게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 부르심에 대한 복을 말씀하신 다음에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는 많이 들어봤는데 본문 설교가 여기서 거의 대부분 마칩니다. 근데 7절, 8절에 보면 이 복이 확인된 다음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여기 정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가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던 그 부르심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죠? 단을 쌓습니다. 거기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8절 시작. 거기서 베델 동편 물론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것도 강조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의 복을 입었던 아브라함에게 어떤 반응이 있었다고요? 그게 예배로 나타났습니다. 왜 예배했을까요? 그 음성이 너무나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소중했던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거죠. 오늘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선포되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멘. 이 복만이 아니에요. 두 번째 또 복을 볼게요. 13장 2절인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물질의 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러 베델과 아이 사이에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갔던 곳에서 또 무엇이죠? 4절 시작. 여기에서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나님이 왜 지속적으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우리에게 기억이 되는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물론 특정한 한 사건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일생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확인해 주시는 그 모든 복 안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였어요.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곳에 세우셨든지, 무슨 일을 맡기셨든지, 어떤 평탄한 길을 허락하셨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18절도 한번 볼까요? 13장 18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백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그 전절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그 전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야, 네가 보는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라. 네가 밟는 땅, 모든 땅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냥 다 줄 게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밟는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게 밟는 거는 내 수고와 노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 움직임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기도했기 때문에 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의 믿음을 보시고 주시는 겁니다. 기도의 수고 때문에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기도한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 다음 읽어볼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무엇을 하였더라? 예배했더라. 아브라함은 항상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자. 인생에 어떤 변화가 있어요. 어떤 하나님이 옮기시는 도시를 옮겨갔습니다. 그곳에서 무엇을 해요?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부으고 예배하는 자였다. 21장 또 볼게요. 21장 22절인데요. 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굴이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했어요. 이 대화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론은 뭘로 나온지 아십니까? 또 예배로 나와요. 33절 볼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항상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을 향한 반응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의 예배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이 받은 복, 누리는 복, 그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더 주시는 분이지 부족해서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생을, 아브라함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24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는데 그의 일생을 이렇게 정리했어요. 그의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더라. 특별한 어떤 한 시기만이 아니라, 한 사건만이 아니라 그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복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결론은 이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자손들에게 이 복의 유업을 이어주는데,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이삭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습니다. 이삭도 가는 곳마다 예배해요. 100배나 얻는 농사를, 하나의 농사를 졌는데 100배의 열매, 결실을 얻었어요. 그리고 예배합니다. 가는 곳마다 예배하는 자였어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유산으로 물려주시겠습니까? 돈이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세대를 준비해야 될 청년과 신혼부부 세대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무엇을 믿음의 유업으로 넘겨주시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주제인데요, 오늘의 결론입니다. 한번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으로 완성하신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기도에 들어갈 건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누린 그 복은 그림자입니다.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받을 복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영적인 유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 담고 있는 게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믿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요. 한번 믿음으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셨고, 로마서 8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신 이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저를 따라 믿음으로 선포해 볼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자리에 내보내셨을 때 그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은 이걸 주셨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하고 아까워서 주지 못할 것이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큰 사랑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데 이 큰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나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보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데 작은 것,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지 못하는 게 있겠느냐라는 거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53절, 5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주고자 하시는 건 무엇이었냐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의 복들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총체적인 복이 무엇을 향하고 있냐면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아들 예수를 죽이는 그 죽음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의 복인 거예요. 영생의 복인 겁니다. 그래서 54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야 돼요. 말씀 안에서 복을 보면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바라시는 복, 주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취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생의 복인 거예요. 영생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약속까지 주셨어요. 14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4장 띄워주세요. 방송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14장 사인 제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를 따라 선포해볼게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이 약속까지 했어요.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줄게, 다 이루게 할게. 이 예수님의 이름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라고요? 오늘 본문 빌립보서 2장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전에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반주 준비해 주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서부터 이제 예수님이 실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우리에게 요구하신 반응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의 방향 초점은 어디냐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복 맞아요. 은혜와 복 맞는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우리 먼저 그 찬양할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다시 볼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만물의 주인 되심을 시인하여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내용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 감사의 제목돼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가정의 은혜 많이 있죠. 우리의 앞길에 직장의 은혜들 많이 있죠. 우리의 일터, 우리의 앞길을 열어가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은혜 정말 많이 있어요. 그 내용들을 헤아리면서 감사하는 거 정말 필요해요.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복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를 얻으면 나머지 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놓치면 아무리 큰 복도 복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찬양해야 될 제목은 무엇이냐면 예수 날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루신 완전하신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를 진토에서 죄악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양의 내용과 그 방향은 향방 없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수준의 찬양인 거예요. 오늘 그 수준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바라고 계신 거예요. 물론 악기를 동원해서 찬양하는 거 귀합니다. 좋은 공간에서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 귀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본질적이고 놓치지 말아야 할 찬양의 이유, 찬양의 제목,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찬양합니다. 한 주 동안에 나를 모든 죄악에서 건지신 예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사랑 안에 모든 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